여호수아서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여리고성 또 아이성 전투, 또 아이성 다음에 아이성 인근에 있던 5 고을들을 무찌르는 그런 전투 얘기들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그런 얘기들이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나와요. 지난 주일 1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남부 지역 헤브론, 드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한 66km, 65km 지점까지 남쪽의 지역까지도 점령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소개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진격하는 그런 얘기예요. 북쪽으로 헤르몬산, 헐몬산 지역,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그 접경지대까지 점령하는, 북쪽을 점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 북쪽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예루살렘 북쪽에 살고 있는 많은 그런 부족들이 가나안 중부 지역과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 결성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숫자에 대해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나안에 있는 북쪽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군인들을 얘기하지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한 고을 사람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수많은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숫자도 많고 화력도 월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고통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과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연합군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왔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누구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누가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요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되게 하고 쳐들어오게 한 원인이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이미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남부 지역도 다 점령했어요. 남아있는 건 뭐가 있어요? 북쪽 지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딱 멈추고요, 야 이제 힘든데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조금 쉬었다 하자. 쉬다 보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북쪽에 있는 땅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려고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켜 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이 그쳤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북쪽의 땅까지도 전부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요,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쳐들어왔던 그 기브온 족속 그 인근에 있던 가나안의 중부 지역의 고을의 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요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그 전에 지난 주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남부 지역까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남부 지역 65km, 66km까지도 점령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은 북쪽까지도 시리아 레바논 지역 그 접경지대까지도 다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 문제, 역경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요, 십자가가 없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지난번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숫자도 작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투하러 안 가도 2-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내 실력으로 이기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수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두 번째 전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곧바로 바로 승리하게 해주시진 않았어요. 얼마 뒤에요?
내일 이맘때에 그러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이기게 해주신대요. 내일 이맘때에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킨다.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가 아니에요. 내일이 얼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루 안에 하루.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라고 하는 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짧은 시간인데 못 기다려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급해가지고요,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전쟁을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자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오셔가지고 제사를 드려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기다려도 안 와. 약속 날짜가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쪽에서는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요. 군인들은, 백성들은 지금 요동해요.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울이 자기가 대신 드리잖아요. 드렸더니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서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몇 분을 더 기다리면 되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울, 바울 선생님. 신약 성경에 바울은 어때요? 바울 선생님은 한 33살 정도쯤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지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사울이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 신학교 가야 되잖아요. 신학교 가야 되는데 신학교도 간 것 같지도 않은데 몇 달 있다 보면 목사님이래. 한 3개월 통신으로 하고 6개월 통신으로 하고, 통신도 안 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게 신학교래. 목사님이래.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셔서 3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기도 훈련을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성경에 보면요, 다시 고향 땅 다소로 가서 8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요, 삼청천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하는 이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다소에서 8년 동안 기다릴 때에 그런 체험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년 더하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8년, 11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했던 바나바가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기가 어려워서 바울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교역자로 바울이 바나바한테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은혜 받고 11년 걸렸어요. 바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이단이 많고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여러 가지의 병폐적인 영적인 병폐에 쌓여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야. 제대로 교육도 안 받아. 근데 요즘에는 참 많이 정리가 됐어요. 감리교회는 뭐 무인가 신학교 이런 건 아예 없죠. 많이 정화됐어요, 요즘에는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빨리빨리. 은혜는 받아. 은혜는 받는데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 그래서 나온 병폐들이 이단들 이런 것들이에요. 정강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순교의 고통의 어려움이 이 스마나 교회의 지금의 이점이를 얘기하죠. 터키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네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승리하게 해주신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내일이에요.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장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12절에 있는 말씀도 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모세가 명령한 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순종했더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했다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분들처럼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내일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보니까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대. 그대로 가감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게 없다. 꼭 그렇게 했다. 노아를 얘기할 때 성경은 그러잖아요. 노아는 의인인데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꼭 그대로 했다. 꼭 그대로 했더니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꼭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은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대로 행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순종을 하는데 몇 프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100% 했다는, 그대로, 꼭 그대로 100% 했다. 자, 100%를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마지막 절에 나와요. 다시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계속 순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100%의 순종할 때까지 시험도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100%가 될 때까지. 나는 지금 몇 프로일까? 100%가 될 때까지, 완전한 순종을 할 때까지예요. 왜? 순종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것, 최고의 것, 넘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